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세계의 강철 왕이라 불리는 미국의 사업가 카네기가 자신이 남긴 회고록 중에 남북 전쟁의 영웅인 북군의 한 장군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서부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장군이 술에 취해 있을 때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다. 참모인 로린스는 용기를 내어 장군에게 충고를 했다. 그러자 그 장군은 그랬던가? 난 전혀 몰랐네. 앞으로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네. 라고 말한 후 장군은 이 약속을 굳게 지켰다. 몇 해가 지난 뒤 나는 그와 뉴욕에서 식사를 했다. 그런데 그는 앉자마자 술을 치워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회고록에 나오는 이 장군이 바로 미국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심슨 그랜트입니다. 옛말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때로는 주변의 권고나 훈계가 쓴소리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귀를 닫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금쪽 처방전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또 구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는 다시 입으로 들어올려 떠먹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을 치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지각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마라. 경건하지 못한 증인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꿀꺽 삼켜버린다. 거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이 준비돼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등에는 매가 준비돼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목이 응쪽 상담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을 전문적인 아동 상담가가 찾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의 아이를 올바로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정작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문제 아이가 아니라 문제 부모였습니다. 부모의 그릇된 행동 방식에 의해 자녀들이 비뚤어지고 부모가 가진 억제된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릇된 양육을 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과거 가부장 제도가 강했던 시절에는 자식이나 부인도 재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도 학대와 폭력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하물며 그때는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도 여전히 자녀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침범하는 부모님들의 욕심과 과도한 집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무조건적인 강요와 속박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오늘 말씀은 바른 훈계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부모님께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은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는 아들이다. 부모에 대한 바른 공경과 섬김에 대한 자녀의 책임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 제일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토양을 통해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부족했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언에 귀 기울이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어느 흉악한 살인범이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소원을 묻는 재판관에게 어머니를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딱하게 여긴 재판관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던 이 흉악범은 어처구니 없게도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폐륜을 저지른 사형수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혀 때문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의 색연필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는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더 큰 잘못을 했을 때도 어머니는 전혀 꾸짖지 않았기에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결국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미 때 늦은 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자녀를 징계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리에게 왜 괴로움을 주십니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듯 그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훈계에 귀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깨닫고 더욱 깊이 사랑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훈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